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132편에서 134편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들이란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행 갈 때 버스 안에서 신나게 노래 부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길은 단순히 길이 아니었습니다. 멀고 험한 길일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마음의 짐을 지고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다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키웠던 것입니다. 먼저 시편 132편을 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소년으로 유명합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다윗의 엄청난 업적보다 그의 마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라고 시작하는데 겸손에는 번역된 단어는 고난이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고생하고 애썼는지를 기억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시는 법궤, 즉 언약궤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제부터 5절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편안하게 쉬지 않겠다. 내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의 계실 곳을 찾겠다라는 다윗의 맹세입니다. 마치 우리가 너무 갖고 싶었던 물건이 있어서 밤잠 설쳐가며 아르바이트라고 돈을 모으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불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아니라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일인데 다른 사람이 하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와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더라도, 내가 빛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내 것을 내어주시는 마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찾아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브라다는 언약궤를 발견한 곳으로 성전을 모셔오는 과정을 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모실 곳이 마련된 것입니다. 11절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한 아들을 내 왕위에 앉힐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될 것이란 약속을 넘어섭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실 예수님, 다윗의 소박한 소원과 기도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과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작은 헌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안락함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그 마음을 보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아주 작은 일들, 예를 들어 친구를 위해 기도하거나 부모님을 돕거나 학원 숙제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사용해서 우리 삶의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시편 133편입니다. 이 시편은 불과 3절밖에 안 되지만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말씀 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포함되었을까요?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각자 다른 부족,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온 사람, 도시에서 온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서로 어쩌면 다투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모였을 때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2가지로 비유합니다. 첫째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가 제사장으로 임명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기름은 특별한 향을 지닌 거룩한 기름이었습니다. 이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으로 옷자락까지 흘러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한 사람에게서 시작해서 공동체 전체로 흘러넘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은혜를 받으려면 그 은혜가 나에게까지 흘러온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헐몬의 이슬입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주 높은 산인데 그곳에 내리는 이슬이 시온산까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헐몬산은 거의 만년설이 있을 정도로 시온하고 습기가 많은 곳이며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은 건조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헐몬산의 이슬이 예루살렘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마치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서로 다른 이들에게 흘러 넘친다는 것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핵심은 연합과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나 학교 생활, 친구 관계에서 우리는 때때로 갈등을 겪습니다. 나만 힘든 것 같고 쟤는 왜 저래? 나는 혼자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4편을 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아주 짧습니다. 단 3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밤을 새우는 제상들을 보며 축복하고 그 축복에 제상들이 화답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상들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외침에 제상들이 화답합니다. 천지르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지어다. 이 시편은 축복의 주고받음을 보여줍니다. 예배하러 온 사람들은 성전에서 수고하는 제상들을 보며 먼저 축복하고 그 축복의 제상들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시 성도들에게 나눠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를 축복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쟤는 나보다 잘하는 게 없는데 나는 저 친구보다 못하는데 이런 비교가 아니라 서로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쟁과 비교가 기본값인 것 같습니다. 성적, 외모, 인기.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향해 손을 내밀고 너는 정말 멋지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기도할게 라고 말해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할 때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4편처럼 서로를 축복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부모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공동체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죠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이 자신의 안락함보다 하나님을 위한 진을 짓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저희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꿈과 재능과 노력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 원합니다. 저희 작은 현실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저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다른 저희들이 서로를 이야기하시고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 저희가 먼저 하야를 청하는 용기를 주시고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uiding my steps as I follow you. Your word is a lamp unto my feet, a light to show the path I seek. Forever I will walk your way with your truth.